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월 한 달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지만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또 때로는 기도함으로 소원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미련한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을 잊어버린 이 세대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힘으로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말씀에다가 비춰보면 기도와 묵상을 하는 일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서 돌아와 출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139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보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 앞에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진정한 친구 만드는 법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이러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라고 말씀으로 자세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고 우매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아서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는 데서 그치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예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자랑하였던 사단에게까지 영적인 그 인물에게 영적인 것에까지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면서 상대방에 있는 것이 지금 네 눈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거야. 두 사람이 있어요. 연탄 배달을 해요. 한 사람은 연탄이 하나도 묻지 않았고 한 사람은 연탄이 얼굴에 땀을 닦다 보니까 막 묻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가서 씻을까요? 둘 중에 누가 가서 씻을까요? 하얀 사람이 가서 내 얼굴에도 저렇게 연탄재가 많이 묻어 있구나. 그리고 하얀 사람이 가서 또 씻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나를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연탄이 묻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구나. 본인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한 번만 살펴보면 나에게만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길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나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진 고난을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곳곳에 하나님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뭘 보게 되냐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이것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준.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전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 방해꾼이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2시간, 3시간 나가서 전해도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말씀은 우리를 마구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것만큼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자칫 스스로에게 속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61편 5절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7년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말씀은 그것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매 순간 하나씩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었구나. 아,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주님의 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종수하고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비교가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30평을 샀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5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에 30평에 들어가서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친구네 집을 다녀온 다음에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사람은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함께 계셔야 그것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중환자실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그렇게 오늘을 살기를 바랐던 그 한 사람의 삶을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도록 제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눈을 못 마주쳐요. 왜 그러냐면 눈을 마주쳤다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첫날에는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리고 때가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누군가가 죽어야 되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니까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루 종일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그 자리에서 계속 되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손망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손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해 주시니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 이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외쳤어요. 피곤하죠? 그리고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2시간을 외치려고 그러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마음이 일어날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외치고 이제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고 준비가 되어졌어요. 예전에 똑똑하던 그 시대하고는 지금은 천지 차이예요. 지금은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 말씀이 어느 누군가의 심령에는 가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듣고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 100년, 120년 이렇게 잠깐 보이는데 그 뒤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였던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죠. 우리가 서원을 갚는 걸 기다리고 계시죠. 오래 참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 가짜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많이 주면 그것 가지고 놀러가고 그것 가지고 쇼핑하러 가고 그것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많이 주시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까봐 가난한 자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어쩌면 허비하고 밖으로 놀러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복을 받으면 개척교회를 떠납니다. 복을 받으면 개척교회를 떠나요. 어디 가요? 큰 교회 가서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보통 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고 예배 제단을 쌓고 이러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여지지 않으면 물질로 이성으로 그 다음에 명예욕으로 다 잡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시험이 오고 있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막히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힘든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셔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조금 더 많이 주시고 조금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순환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만드시죠. 이것이 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을 부지런히 쌓아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지를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거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다 넘어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직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 안에 임재해 주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나가서 복음 전파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지죠.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20분, 30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을 설교를 듣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니 넘어가고 싶을 때도 많죠. 왜? 그것이 아직도 법으로 내게 무거운 짐으로 와 있으면 그것이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마음껏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5월달 마지막 주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찬송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마음이 즐거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서 찬송이 마구마구 나와요. 내 영이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오늘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그 고난만 보이고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고난을 넘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입술로 뭘 먼저 하게 되냐면 불평을 먼저 하게 돼요. 제가 전도로 나가서 학생애들을 많이 보는데 뭘 보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일은 안 봤으면 좋겠어.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하는 거야.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일은 보지 말자.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라는 말씀을 그가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리고 가다가 진짜 사고가 났어. 그 친구가. 그러면 그 말을 했던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그 말을 입에서 낸다는 것은 벌써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상태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깊이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이 저주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았으면 대놓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대가 지금 저렇다는 것을 저 아이 언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린 아이서부터 악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의 길로 선인의 길로 나뉘어지는데 저것을 선택한 저 아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만약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악한 놈으로 쓰임받겠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악인이냐 선인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선한 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는데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갈아엎어주지 못한 어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으로 개인의 그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죠.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희생해야 되고 부모는 알아서 살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들이 돈 벌러 나가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부지런히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들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부모가 들었으면 기절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지금 다 모든 것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중에 착한 애들도 있죠. 다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게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지금은 어른들이 말 못하죠. 제가 막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다 말려요. 왜 말리냐면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것이 어느 날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아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다 아픔을 겪죠. 지금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아픔을 겪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이제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세워져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열을 남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진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또 거꾸로 1등 해야 되는 것은 또 올바르게 또 1등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 꼴찌로 가는 것을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살률이 1등이요. 아버지 점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거리로 뛰쳐나와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함 속에서 아버지 선한 것들이 하나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전군 전사 파송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는 각 심령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나가는 이 교회를 보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